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82년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 뇌암에 걸려서 누워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션 배틀러입니다. 나이는 7살. 션은 의사로부터 회생 불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야구 광인 션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 타자 스탠플턴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어느 날 션의 아버지는 스탠플턴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뇌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렬한 팬인 션이 마지막으로 당신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탠플턴은 션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션, 내가 스탠플턴이다. 내일 너를 위해서 멋진 홈런을 날려주마. 희망을 버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션은 눈을 번쩍 뜨면서 반갑게 야구 영웅을 맞았습니다. 이튿날 스탠플턴은 소년과의 약속을 지켜 홈런을 날렸습니다. 그 소식은 션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소년은 병상에서 환호했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 소년의 병세는 완연한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 후에는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져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과 기쁨. 여러분, 이 희망과 기쁨은 암세포를 죽이는 명약입니다. 여러분, 이 명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바로 암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이름의 악성 종양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절망에 처한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곧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절망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세상에는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각색 병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색 병자들은 물이 동화할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된다는 미신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행각에 모였던 이 병자들의 수가 대략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곳에서 유하게 되었는지, 과연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두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색 병자들 가운데는 가정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자신들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곳 외에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의 짐으로 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으로 눌리고, 어떤 사람은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이 처한 현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 없다라는 것과 희망을 상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는 이 시간에도 지구촌 여러 곳에서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외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최고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문제들로 위기 가운데 있는 현실의 실상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부자니까, 난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니까 별로 신경을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는 참 성도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들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이 절망에 처해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절망에 처해 있는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절망에 처해 있는 그들의 문제가 우리 자신과 개인적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처해 있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또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처한 그들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금도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들의 여러분 문제에 소극적이나 아예 관심도 없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 또 그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세상에서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신음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병자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베데스다 못가의 행각에 모여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미신처럼 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이 동하게 한다는 것과 또 그 후에 맨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믿음에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신앙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는 상당수 유대인들이 이것이라도 붙잡고자 했다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민간 신앙이나마 붙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길을 모르면 이처럼 어리석게 행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희망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며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주 작은 수였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길이 되어 주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자체가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14절을 보면 사울왕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엔돌에 있는 접신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이 문제. 여러분, 7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을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점을 치는 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주여 제가 접신녀에게 찾아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해? 예.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접신녀를 찾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왜 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왜 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잠언 5장 5절을 보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은 파멸과 고생은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인간의 절망 가운데로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거기 38된 해 병자가 있더라.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개 행각들 안에 많은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의 인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그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도 모릅니다. 또 그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 그가 이 행각에 있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등에 여러분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병이 중증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병이 중증이었다는 것과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만은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병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상당히 피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먼저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 분,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분께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 곧 절망하는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루 다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 다니시는 것은 인간의 절망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빅뉴스이며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그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고뇌하고 번민에 시달리는 이들의 인생 속에 그분이 들어오면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십니까?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감사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은 부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시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인생 속에 들어가시든지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절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어려움을 만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셔드리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마도 그의 진정한 소망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38년이나 병과 싸우느라 지칠 대로 지친 이 병자, 아직 생에 대한 예측이나 의지가 남아 있을까 하는 그런 그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지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강한 소원과 확고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인생을 유람하는 자세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관광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송된 우리는 분명한 목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느슨하게 관광하는 자세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이 안이하게 살았습니다. 이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은 30절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좋았던 이 두 사람처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고난과 시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의식 꼭 해야만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강한 소원과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본문의 명절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분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월절을 그냥 봅니다. 유월절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이 행보는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의문점은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였는지 하는 것과 또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거의 동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 점으로 미뤄볼 때 혼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단순히 명절에 대한 이 관심보다는 다른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계획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판단과 결정, 선택 등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이든지 개인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과 결정을 하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바울은 여러분 자기의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드로아에 내려가 환상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주변의 말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하는 길을 개인의 생각이나 주변의 말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발견하는 일이 최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사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는 비결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거나 주변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 참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병자가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실을 이제 이 말씀에 이렇게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의 치료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대 최고의 의원들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 나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자는 저러다 죽을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자는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에서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그 자유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것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38년 동안 병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던 이 사람이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의 짐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람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졌느니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고통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백부장도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이 여인도 또한 치료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은혜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그분이 주시는 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어떤 것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참으로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 보배를 가지게 됨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얻지 못한 이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졌다 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의 입에서는 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바울은 기쁨을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그의 입에서 넘쳐났습니다.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바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에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고 어떤 죄에 있든지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이처럼 소중함을 명심하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런 병상에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도가 된 건 역시 우리 인생에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은 우연히 찾아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감사 찬양함으로 진정한 자유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